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젊은 여자들이 할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도에게 쓴 개인 서신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젊은 여자라고 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내 딸의 이야기고 우리 동생의 이야기고 결국은 내 아들이 데리고 사는 사람이 젊은 여자이고 며느리이고 결국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미 늙었습니다. 늙은 여자에 해당되는 분들도 오늘 기도 제목을 삼으셔야죠. 내 며느리와 내 딸이 결국은 내 동생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 나름대로 뭔가 교양을 갖추고 필요한 것들을 집에서 잘 가르쳐서 시집을 보낸다,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달라야죠. 영적인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말씀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니 최소한 권사님 딸, 집사님 딸, 권사님 며느리, 장로님 며느리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여자들, 저는 이번 어버이주일 발표회 때 우리 영아부 소속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흘러가는 교회, 후대가 세워지는 교회, 노년 사역회만 갈수록 풍성해지고 젊은이들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감사했고 새가족이 계속 양육이 되어져서 감사하고 저는 리더그룹을 책임지고 새가족을 책임지고 그래서 교회가 갈수록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모든 신방을 다 하고 모든 성도를 다 돌보는 것은 바람직한 구조가 아닙니다. 리더를 교육해서 그 리더들이 신약교회 최고의 복은 의논하고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 그룹들이, 양육사들이 다 돌보고 특별한 일이 생기면 목사가 돌보고 함께 연합하는 일이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여자들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을 가르치지만은 역시 변화의 폭이 너무 작습니다. 제가 함께 14년 동안 살아가지만은 변화된 것도 있지만 자기 뜻에 안 맞는 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패턴 하나도 바꾸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젊은 남자, 젊은 여자는 달라요. 잘 모르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인 경우가 많으니까 목사가 가르친 대로 따라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 젊은 여자, 젊은 남자에게 달려있다. 젊은 여자들이 오늘 또 말씀을 감정으로 받지 말고 원리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젊은 여자들이 첫 번째 할 일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4절에 그랬죠? 남편을 세우는 일, 자녀를 세우는 일이 젊은 여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 젊은 남자들은 목사의 말보다 부모님의 말보다 자신의 아내 말을 더 비중 있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순종하면 좋겠다. 남편이 교회 리더 그룹에 세워지도록, 사람 세우는 일에 5대 사명을 완수하도록 부인들이 지혜롭게 내조하면 좋겠다. 자녀를 세우는 일 마찬가지.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눈물로 자녀를 세웠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얼마나 웃긴지 아들 군대 보내놓고도 기도를 하지 않나. 스스로 요즘 군대는 수련회 같은 곳이래요. 그러니까 잠이 오나 봐. 유학 가고 어디 출타했는데 어떻게 엄마 입장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오히려 가정교회 양육사는 기도하고 단지 목사는 기도하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 안 할 때가 많아. 난 우리 교회 젊은 여자들이 새벽 예배 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젊은 어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중해야 된다. 5절, 신중은 절제라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의 장점이면서 단점이 충동적입니다. 기분 팝니다. 그래서 홧김에 결혼도 합니다. 무엇인가 상처가 되면 홧김에 젊으니까 절제하자. 세 번째, 순전해야 된다. 5절, 성적 순결을 지키자. 지조를 지키자. 요즘 젊은 여자들 너무 개방적이라 그랬잖아요. 너무 노출이 심하고 모든 게 개방적이고, 늙은 여자들의 옷은 너무 초라해서 문제지만은, 구멍난 런닝 셔츠를 입고 살아서 문제지만은, 허벌리한 옷을 버리지 못하고 늘 입고 살아서 문제지만은, 젊은 여자들은 너무나도 화려해서 문제입니다. 야, 수영복인지 예배 복장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노출이 심하고 문란하고 이것쯤이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어제도 청년들한테 좀 도전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발 늙은 여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야, 누구 한번 만나봐라. 야, 누구랑 결혼해라. 이런 소리 진짜 귀 기울이지 마라. 자기 딸도 제대로 파악 못한 권사님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진 말들, 그런 말에 함부로 마음 주지 말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딱 한 번 만났을 때 결혼할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지.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아닌가 봐 나중에 그게 다 과거 아닌 과거가 된다고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파일을 간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고 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 정말 우리 교회 권사님들 한복 입으니까 예쁘시잖아요. 자꾸 권사님들은 한복을 안 입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권사 임직할 때, 취임할 때 이제는 한복 말고 그럼 뭐 수영복을 하나씩 해드릴까? 속옷을 해드릴까? 뭔가 많이 좀 생각이 바뀝니다만은 조금 뭔가 당정하게. 그래서 이 한복도 변화 추이가 좀 더 오래전에 권사가 되신 분들은 위아래가 다 똑같고 통일. 그 다음번에 되신 분들은 위에만 똑같고 아래는 틀리고, 최근에 되신 분들은 알아서 해 입고 다 알아서 틀려. 그냥 점점 이 변화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 순결을 잘 지켜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주인공들이 됩시다. 샬롬 스쿨에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 젊은 여자에게 주시는 교훈. 이런 일을 해야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제가 전 세계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로님 가정 지켜보고 권사님 가정 지켜보니까 어때? 틀리더라는 거야. 여기서 충격이 와. 충격이. 제가 유장모님 자랑, 뭐 이행우 장로 자랑 이렇게 쭉 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해 보니까 다른 소리 하더라는 거야. 충격이. 그래서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네 번째가 집안일을 하며, 5절입니다. 집안일을 해라.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런 이야기 싫어하죠? 물론 오늘 본문을 남성 우월주의적 방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명심할 것이 우울할 필요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1세기 당시 가정, 여성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가정의 살림은 여성의 역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는 살림의 비중을
두라. 살림을 신경 써라. 우리 늙은 여자에 해당되는 권사님들,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살림을 잘해요. 근데 살림만 잘해서 문제라 그랬죠. 살림 외에는 관심이 없어. 살림 외에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야. 이게 또 문제야. 요즘 여자들은 다른 것은 너무 잘해. 근데 살림을 하지를 않아. 신경 쓰지를 않아. 집안의 식탁이 거의 인스턴트로 채워져. 애들이 거의 매일을 인스턴트로. 난 우리 교회 젊은 여자들이 정말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해요.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져야 돼. 남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여자가 더 책임질 수 있지만, 어떤 자녀가 집에 들어오면서 아버지하고 들어오냐 그 말이야. 아버지. 군대 가 있는 놈이 전화해서 아버지랑 오래 통화한 집이 있냐 그 말이야. 자식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살림을 하지를 않아. 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전달되고 있다는 것은 젊은 여자들이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안 청소. 남자가 청소를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의논해서 규칙을 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남자 요리사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함께 부엌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살리고 죽이는 그 역할은 여성의 몫이다. 그래서 요즘에 청소해주는 업체가 있으니까 청소해주는 업체를 좀 대행해서 집안에 들일지라도 청소 문제 해결돼야지. 그 섬세함이 가정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철철마다 옷을 내 입고 멋을 내면서 남편, 새끼들은 무엇을 입고 사는지 관심조차 없는 젊은 여자들. 조금은 아쉽습니다. 우리 교회가 훈련받아서 참 이번에도 보니까 부부주의를 앞두고 선물하고 서로 섬기자 그랬더니 뭐 SNS에 보니까 많이 숙제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 우리 교회 젊은 여자들 다 수준급으로 올라가지만 살림은 좀 다른 문제 아니에요. 친정엄마 돌아가시면 어찌할까,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찌할까 하는 집들이 좀 보입니다. 모든 것이 친정에서, 시어머니에게서. 반찬도 사 먹을 수 있겠지만 끼니를 책임지는 것. 샬롬 스쿨에서도 선생님들이 저한테 예전에 고충을 토로한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아침을 먹고 오지 않는다. 그럼 또 물어보니까 차려주면 안 먹어요. 또 어떤 남편들 모이면 아침을 안 먹은데 자기는 이미 훈련이 됐대. 왜 훈련이 됐을까? 물론 건강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챙겨주지 않아서 나는 원래 아침을 안 먹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아닌가. 요리를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청소도 함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 돈을 여자가 더 많이 벌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가정 경제의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젊은 여자들이 살림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가정의 건강들을 돌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젊은 여자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 딸들이, 우리 동생들이 결국은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선해야 된다. 5절에 선하며 그랬죠? 여기 선하며라는 말은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친절하다. 친절하다. 여러분, 지금의 아내가 친절하고 상냥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목석 같았는데 아주 무서웠는데 결혼했습니까? 아마 무엇인가 마음 끌리는 매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거칠어지고 무디어지고 심지어 아들 셋 키우다 보니까 둘 키우다 보니까 깡패 됐네.
그러면서 진짜 말도 깡패같이 하고 바뀌었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 젊은데 엄마같이 사는 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 늙은 여자에게 친절하라고 말하지 않았네요. 안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늙은 여자에게는 모함하지 말고 거룩해라 그랬어요. 묵직한 사람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들의 매력은 호들갑 떨지 않는 거. 까불지 마라. 안 죽어. 그게 매력이야. 묵직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젊은데 내일 모레 천당 갈 엄마 권사님처럼 사는 여인이 있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은 달라야 된다.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친절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분위기가 젊은 여자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친절합니다. 정체되어 있는 교회일수록 불친절합니다. 여러분, 왜 비행기 타면 좋습니까? 왜 호텔 가면, 백화점 가면 왜 좋습니까? 서비스 정신 아닙니까? 물론 의도를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거지만 그 미소가 싫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입구에 안내를 세우는 분들도 불가피하게 젊어져야 된다. 젊어져야 된다. 권사님들의 미소가 예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늙어가면서 미소가 사라져요. 불친절해요. 말이 함부로 나와요. 권사님들이 말을 상냥하게 하던가요? 한번 말해보세요. 권사님들이 말을 상냥하게 하시더냐고요. 기도는 잘하지만은, 거룩함을 잊지만은 말을 상냥하게 하는 것은 못해. 말이 팍 튀어나와. 권사님들 어머머 이런 거 봤어요? 목사님 이런 거 봤냐고요? 맛있네요. 글쎄요. 할렐루야. 목소리도 그냥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남자 목소리 됐어. 이런 말하면 성질내고 나를 째려보시더라고. 집에 남편한테 물어봐 내가 거짓말 친가. 음식으로 치면 해장국집이 훨씬 더 맛있지만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을 찾습니다. 친절하니까. 반찬 2번 주라 그러면 성질내는 식당이 있고 10번을 주라 그래도 계속 주고 갈 때 포장도 서비스 정신 담아서 해준 집이 있습니다. 난 우리 교회 젊은 여자들이요, 미소가 더 예뻤으면 좋겠어. 젊다는 것은 모든 게 좋아.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쁘고 젊다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도전이 돼. 난 이것이 은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 그 예쁜 얼굴을 가지고 죄짓는 데 쓰지 말고 교회 영혼을 세우는데, 우리 교회 방문한 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갈수록 좋아지는 것은 젊은 여자들이, 또 늙은 여자들도 젊어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산동에서 가장 친절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이 무엇인지를 우리 젊은 여자들이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곰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여우 같은 사람이 되자. 이건 나쁜 쪽이 아니라 상냥하자, 친절하자. 늙은 여자에게 나는 이런 교훈을 하지 않은 게 참 가슴에 와닿더라. 안 되는 줄 알아. 늙은 여자가 필요한 것은 거룩함이야. 모함하지 않는 거야. 무게중심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야. 젊은 여자는 달라야죠. 마지막입니다. 6번.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젊은 여자들이 할 일은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5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오늘 본문이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당시 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신분에 대한 자유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특히 누구에게? 여성들에게. 우리나라 초창기 한국교회도 기록에 뭐가 나오냐? 부인회를 만드는 것. 부인회. 그러니까 남자들 중심으로 보였는데 여성들도
모임을 갖도록 부인회라고, 부인들의 모임, 여기서 여신도회가 나오고 여전도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정 단위로 움직이니까 여전도회 활동이 크게 의미가 없는데 지금도 그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그 모임을 유지할 때가 말. 그 당시에 누가 가장 혜택을 받았냐? 여자들이.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거든요. 초창기 예배 드릴 때는요, 남녀, 딱 기역자 교회, 남녀 구분을 했는데 서서히 한국교회 초기 역사도 보면요, 서서히 이제 분위기가 합쳐져가. 누구 땡, 누구 땡. 이렇게 누구 엄마라고 불러졌는데 교회에서 이름을 불러줘. 강남순, 임종순, 각경님. 누구 엄마로 통하잖아요. 영암댁, 통영댁, 광주댁. 이름이 없는 사람이 됐는데 이름이 오여독 권사님, 여전도회 회장을 하세요. 이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당시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훈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고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자의 자리, 여자의 자리 있다는 거야. 영적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요즘 젊은 여자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똑똑해져가지고 남편을 뒤에 좌우지하는 일이 많아. 아무리 당신이 똑똑해도 청사교회 분위기 안에서 부부 사역이 이루어지면 남편을 존중해줘라. 영적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 아무리 우리 장로님 부인들 똑똑해졌어도 남자 장로님들이,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으면 권사님들이 그 결론, 그 내용 뒤집지 마라. 수근수근 해가지고 다시 말해, 빨리 다시 말해,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물론 저는 충분히 소통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걸 뒤집지 마라. 오늘 이 복종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요, 남자 편에서 해석을 하면 안 돼. 남자가 부인들한테 복종하게 하라고 했잖아. 이게 아니라 부인들이 스스로 결단하게 하라는 쪽에 포커스가 있는. 물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늙은 여자에 해당되신 분들은 자기 남편을 너무 존중해서 문제야. 또 나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 장로님이 출타하셨거든요. 저한테도 얘기할 때 자기 남편을 존칭을 써서 말해. 여러분, 제 아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출타하셨거든요. 기분 좋으세요? 나이 든 장로님한테 이 사모님이, 우리 남편이 출타하셨습니다. 이게 낫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금 집에 안 계셔서요. 넌 젊은 여자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라. 이런 말 나올 때마다 뭐가 문제입니까? 존중을 할 수 있어야 존중을 하지요.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그 인간을 어떻게 존중해요? 근데 어때요? 우리 교회처럼 남편이 기도를 더 많이 해. 남편이 말씀 위에 딱 서 있어. 존중이 되잖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멋진 믿음의 가정이에요. 물론 오늘 또 어떤 집은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이 부인이, 여인이 홀로 가정을 세워가는 집인데 이건 제가 임시 대행 체제다. 기도해서 빨리 사상자 남편 세우자. 그리고 최소한 이게 내 때 안 되면 내 아들 당대, 내 딸 당대에는 절대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기도 제목을 삼읍시다. 오늘 또 기도하십시다. 내 딸, 내 며느리, 내 동생, 이런 영적 질서를 존중하며 사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남편이 결정을 잘하고 부인이 도와주는 집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남편이 이 부인의 그 통큰 신앙을 인정해주고 같이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 모르게 부인 모르게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이 집이 있는데 여자가 목사님이야. 부인이 목사고 남편이 장로야. 근데 그 여자도 가정에서는 며느리고 두 자녀의 엄마이고 한 남편의 아내인데 이분은 명절을 챙기지를 않아. 명절 때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목사니까 수준 낮은 목사라고 생각해. 목사이지만 며느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목사님인데, 나름대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명절 되면 며느리로 착 돌아오는 거야. 엄마로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가정에 돌아오면 목사님과 장로님이 아니라 남편과 관계가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이고 집에서 내가 아내야. 교회에 가면 내가 목사고 당신이 장로지만은 수준 높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냐고요. 형제끼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형제끼리 신앙생활 할 때도. 동생이 목사님이야. 형님이 교회 집사님이야. 그러면 다 형님도 존중해줘. 목사님 인정해줘. 그럼 이 수준 높은 목사로 듣게 돼야 집으로 돌아가면 형님, 집에서는 형님이십니다. 교회 오면 형님 내가 목사입니다. 이게 수준 높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부부 사역을 하니까 아내가 리더가 되고 남편이 받쳐줄 수 있어.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자리를 잡아야죠. 또 이 반대 경우도 있어요. 부부가 목회를 해. 부부가 둘 다 목사예요. 각각 다른 교회를 섬겨. 결혼 왜 했는지 몰라. 결혼 왜 했을까? 그리고 목회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데. 나는 우리 젊은 여자들이 앞으로 대통령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여성 의원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어. 우리 교회 젊은 여자들 보니까 다 똑똑해. 구의원 출마하세요. 시의원도 출마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렇지만 가정에 돌아오면 남편의 자리, 시댁으로 가면 시어머니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좋겠다. 장로교는 우리 합동측은 아직까지 여성 장로는 없으니까 아무리 권사가 똑똑해도 남편 장로가 목사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러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뒤에서 되게 도와줄지언정 이 일을 뒤집어버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부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